앞선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개념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뭘 하냐면 안식일을 예수님 어겼다라고 했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기, 일, 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뭘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절기라든가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것들을 오히려 지킨다는 개념하에 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섬겨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잘못돼 버린 거죠. 네.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그런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전에도 이것을 몇 번씩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좋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본질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술 먹고 담배를 피면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담배 피면 더러워져요? 자, 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뭐가 되어졌냐면 성경이 말한 참된 의미에서 이탈해버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몸이 거룩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알지 못했냐 했을 때 이 말을 왜 사용하셨냐,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처음에 예루살렘을 만들 때 어땠어요? 거룩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거룩했죠. 그래서 성전, 성물, 그렇죠. 네.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을 때도 다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놨잖아요. 그릇 하나, 촛대 하나까지도 전부 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성전이 됐냐 이거죠. 본래적 의미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성전이었냐는 거죠. 늘 얘기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쓰여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성물, 또 성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래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알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거룩했죠. 성물들도 다 거룩한 것이었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는데 성령의 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뭐냐면 그런 거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조직적인 개념을 갖고 지금 교회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어때요? 성전이죠. 그럼 그 사람 성전 돼버린 거예요. 그럼 성전이냐는 거예요. 뭘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령이 거하지 않은, 즉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하면 그러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죠. 그 이제 평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즉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셔서 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보였냐 하면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끝없이 예수님은 좋은 말씀은 안 하시죠? 태클만 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어때요?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까지 보면서 어때요? 태클만 걸지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면.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성경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죠. 근데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걸 했으면 어떨까요? 똑같은 부분 놓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걸 반복하셔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요. 그러면 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실까?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반복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가면서 차 조심해라. 가면서 뭘 조심해라. 뭘 해라. 왜 그러죠?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거기서는 죽냐 사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죠? 근데 뭘 하냐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만해. 귀에 닦지 않겠다. 왜죠? 반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두 번째,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님 반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걸 했는데 오늘 6장에 딱 들어오니까 또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또 나타나버려요. 또 반복시켜요 이거. 근데 한번 보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여기 소 제목을 그러니까 6장을 전체를 뭐라 했냐면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이라고 저는 해놨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육신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로치고 소 뭐라고 해놨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축복인데 썩을 양식이라고 해놔요. 무슨 말인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했냐 했을 때 성경적 개념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네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네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는 성전이 아니야. 넌 성전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 멸망될 사람이야. 라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뭘 하냐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알지 못하냐 해놓고 술, 담배는 이런 그 죄악된 육적인 죄악된 개념으로 바꿔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은 돼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겠죠. 그 작전이 뭐였냐면 사탄의 작전이었죠. 선악을 알게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요? 안 죽어. 그러면 왜?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네가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선과 악을 알게 돼.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그러고 또 이런 거잖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너 똑똑해져. 괴로워진다는 거죠. 네. 괴로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죠. 먹었어요. 결국 뭘 하냐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하니까 술, 담배를 끊었어요. 좋았어요, 이제. 근데 본래적 성전이라는 의미가 알고 있지 못하니까 어때요? 성령은 영접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그거? 심판되어 버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냐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이게 외적으로 육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만 보면은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을 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냐 했더니 태중에 있을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이죠? 육적인 관점이죠. 겉으로 나타난 그것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이 맞죠. 형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본래적 의미는 아니죠. 네. 조금 전에도 말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넣은 거예요. 근데 본래적 의미는 아니죠. 똑같아요. 여기서 한번 보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후에가 언제냐면 5장이죠. 5장. 그 후니까 5장 끝에 가면 뭘 했어요? 너희들이 그랬죠. 모세를 믿는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모세가 썼던 그 글이 뭔 줄 아냐? 나라에 대한 얘기야. 근데 너희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도 믿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모세를 믿는다 한다면 모세가 내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돼. 근데 너희들 내 말 안 믿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죠? 이제 우리가 그 후에 해서 적어도 6장 첫 번째 들어오면 1절부터 그 후에 했으니까 뭐였어요? 교회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보면서 그렇게 읽고 그 모세의 글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모세가 써는 글은 나에 대한 글이었어. 그렇다 하면 너희들은 진짜로 너희들이 모세가 말한 너희들이 말한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 말을 믿었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성경이 진리라 하고 너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너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죠. 내 말을 믿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내 말 안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 말은 곧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 거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야. 곧 너희들은 성경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죠? 이제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일 몸이라. 그럼 이들이 지금 따르는 목적이 뭐죠?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아니죠. 표적을 보고 온 거죠. 표적을 보고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항상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게 그거라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어떤 이적들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는 거였어요. 그들이 무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내가 말했던 그 내 말을 믿고 그들이 나를 알고 있더냐, 아니면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이적을 보고 나를 알고 있더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 예수를 보는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냐면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 거부하시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근데 그 원인은 그랬어요. 병인들의 행하신 표적을 보미라 그랬어요. 표적을 볼 것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들은 안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안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한번 보죠.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뭐죠?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니까 뭘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였어요.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니까 그들은 산 것 같지만 이건 육적인 개념이지만 실상은 어떤 거였어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뭘 하냐면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놔두고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집에 장자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가 뿌려졌는데, 그쵸? 보니까 거기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모세가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다 죽였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을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것은 짐승의 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죠?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 건져지는 살아남을 보아야 되죠. 근데 이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하죠. 즉 뭐냐면 그러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뭐라냐면 너희 몸이 그건 성결이라고 해서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술, 담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범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은 그런 개념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때 봐 이제 예수께서 5절에 봅시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왔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이란 말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보자, 어떤 사람을 시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뭐 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알고 하신 거예요. 이거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자, 그러니까 보니까 뭐였어요? 어떻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가 보죠, 이제.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죠? 2천만 원이라 하는 돈이 있어야 조금씩 나눠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먹일 수 있어요. 그럼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죠. 계산이. 그래 안 그래요? 첫 보면 어때요? M이나요 벌써. 딱 보니까 저 정도면 적어도 이 정도 양의 떡을 사와야 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다. 벌써. 엄청 똑똑한 사람. 벌써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뭐죠? 이제 예수님은 빌립이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아시고. 자, 그럼 똑같아요. 다시 봐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따라왔어요. 육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때요? 똑같아요. 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그 관점은 똑같다는 걸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뭘 하죠?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사람들을 판단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돈이 지금 사업이 조금 요즘 잘 되고 있고, 저 사람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저 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한테 가면 빌려달라고 하면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와요. 그러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자, 그럼 뭐냐면 안드레는 빌립하고 어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빌립은 어떻게 나올 것을 예수님 아시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계산해서 딱 얼마 들어갈 거냐 계산해갖고 올 거를 알고 질문한 거고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 안드레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지가 또 꼽살을 껴요. 근데 꼽살을 낀데 뭐라 하냐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먹을 한 끼예요. 그러면 이 떡이 얼마나 클까요? 생선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무슨 어떻게 나눠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빌립은 아예 이걸 가지고 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 아예 그걸 꺼낼 생각을 안 하죠. 빌립의 관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빌립에게 이거 있는데요 하고 갖다 주면 뭐라 그랬어요? 너나 먹어? 야 2천만 원 같이 사갖고 와도 겨우 요만씩밖에 줄 수 없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냐? 누 입에 풀칠하겠냐? 그냥 너나 먹어라.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 주면 짜증 부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드레는 조금은 이 빌립하고는 달랐어요. 뭘 하냐면 그러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보면 빌림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빌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안드레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모지라 이것 갖고 뭐 어디다 쓰겠다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다고. 그쵸?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난 헤아려 새 것이 없다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어때요? 사렙과 과거가 어땠어요? 요것밖에 없죠? 요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어땠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안 모자라죠. 예.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한 알의 씨가 그러죠.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의 본질적 개념 뭐였어요? 씨 그렇죠. 씨. 그러니까 그 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많은 열매를.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죠. 자,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원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씨에게 명하죠. 네가 가서 썩어. 그래서 쌍미에 그래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만약의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씨가 하나를 딱 심었는데 하나만 딱 나와. 그럼 본전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사람 다 죽어버려요. 먹을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각기 씨 맺은 것과 뭐 열매 맺는 것과 하고 땅에게 명하죠. 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건 네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나오면 본전치기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요. 짐승들도 다 어때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것들 씨 하나를 땅에 썰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법을 정해둬도 목적이 뭐냐면 그것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람과 짐승 모두를 살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드레는 거기까지 계산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안드레는 거기까지 계산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걸 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보죠, 이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래서 앉게 했어요. 근데 앉았는 보니까 수요가 한 5,000명이나 됐대.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 축사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였어요? 축사라고 하면 감사 기도라고 해요. 그렇죠? 축사라고 하면 감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사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근데 여기서 그 축사를 감사의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여기서 축사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오병 이어에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을까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내용. 여러분 같은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응? 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을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가 그거 창조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였어요? 각기 씨 맺은 열매 나무부터 씹어다 명령했죠. 네가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고 짐승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것을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의 씨라고 하며 이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5,000명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럼 뭐 있어요? 빌립은 아예 씨를 심지 않은 상태였고, 안드레는 지금 뭘 했냐면 씨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드리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것을 씨를 심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한다고 하면 이게 씨앗인데 이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원리는 성경의 전체적 원리였죠. 예수님의 한 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며 많은 열매를 맺어 수많은 자들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뭘 했냐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나라가 전체가, 아니면 어떤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유럽은 유럽, 그 전체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로 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뭘 해?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보았더니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원리는 잘못된 거예요.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야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건 본전이에요, 본전.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적은 것 갖고 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개념이냐면 저 큰 무리들이나 빌립의 개념인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립 같으면 예수님 앞에 안 갖다 드렸을 거라고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갖다 뭐 하겠냐고. 근데 안드레는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뭐였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거기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뭐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대. 그들이 원하는 데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배가 불렀대요. 그들이 원하는 거에 배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를 만큼 줬다는 거예요. 배가 부를 만큼. 쉽게 말하면 뭐해서 그러면 먹기 싫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남았어요. 남은 것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남았을 때 버려야 되죠. 근데 버리지 말래요. 실컷 먹었어. 그런데 남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지 말래요. 그런 건 뭐냐면 그것들을 남은 걸 모아놨더니 12바구니가 찼다는데 남았죠. 그러면 넉넉하죠. 그죠? 네. 왜 버리지 말아야겠을까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부터 온 거죠. 예.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한번 만나를 한번 볼까요? 만나를 보니까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에 먹을 만큼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요. 그런데 보니까 어땠어요?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었어요. 욕심 부려서 이틀 걸 가져가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버리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갔을 때
이틀 걸 가져가도 벌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보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여기서? 자,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남게 하나님 보내셔요? 그럼 하나님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냐면 빌립에게 물어야 되죠. 빌립아, 얼마만큼 필요하겠냐? 너 계산 잘하잖아, 똑똑한 놈이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어떻게 만나는 하늘에서 정확하게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할 때는 이거는 계산을 잘못했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잘못했고 남게 만드시자는 거예요. 그럼 남았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은 그거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안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땠어요? 12바구니에 찼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만큼 내려보내셨겠냐는 거예요. 왜 내려보내셨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 적어도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12바구니만큼 더 내려보내셨다 한다 하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현재 당장은 이게 남아요. 남으니까 필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음식이니까.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야 할 것들을 더 많이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었을 게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론이에요, 이게. 적어도 여기서 보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왜 12바구니가 남았어야 되죠? 그렇게 많이나? 그죠? 그럼 우리가 빌립처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적어도 여기에 사람은 몇 명이 있어요? 이 5,000명 빼고 나면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12명이잖아요. 여자 12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빌립처럼 계산을 한다고 해도 12바구니가 남았다면 그건 12명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 한 바구니씩 가지고 가서 여기 밤이면 그 다음날 너네도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지 않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제자들은 안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러면 뭘 하고 이제 보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내게 지금 넘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12바구니가 남았으면 이게 현금으로 가져가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때요? 이제 돈이 많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다 차비 주고도 남아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돈이 현금으로 계산해보자고.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다? 보통 우리들은 그래서 그러거든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이제? 그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버리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써버려요.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어떤 목사라 가는데 보니까 스포츠카까지 해서 외제차가 뭐 10몇 대? 우와, 엄청나대요. 아니, 뭐 벤츠 타고 다니니까 내가 말 안 해요.
스포츠카? 그거 타는 것도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왜 12대가 필요하죠? 하나는 내 것, 나머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럼 바울 것은 어디 가버렸어?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더 남게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버려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들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철하고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쳐요. 그런데 치기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그것 하나님의 명령을 이탈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가면 있잖아.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간대 가만 전쟁하면 내가 다 이겨.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떡과 보리떡과 생선이 남아있는 건 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아수르가 하나님 명령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에 징계하라는 그 징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런 거죠. 아수르가 전쟁한 것만 갖고 생각하는데 전쟁에서도 그 범위 내에는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탈해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2바구니를 더 남게 보내주셨다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면 그건 선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임재로 쌓이면 그게 범죄가 되어져 버려요. 아무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때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여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맞아요. 참으로 그 오실 선지자.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그 선지자.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꼭 집어. 어떤 사람, 어떤 그 선지자 하나를 꼭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그 메시아.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죠. 그 메시아가 문선명이냐 박대선이냐 아니면 저기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이냐. 그가 그 선지자 이거냐 이거죠. 그가 오실 그 메시아이냐 이거죠.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았어요. 이들도 그래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 그들이 꼭 집어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모르겠다. 왜 모르냐? 성경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해요?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 임금 삼으려는 그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 저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몰라요 지금 이들은.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동방 박사들의 고백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 계시냐? 라고 묻죠.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뭘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계속 복음서를 보면서 뭐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다. 적어도 뭘 하냐면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꼭 집어서 그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왕이라고 아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빌려서 보면 네가 그것을 안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거야. 바꾸면 이런 거죠. 이들의 표정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또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큰 무리 같다는 이는 병이들의 행하신 표정을 보면아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란다. 그런 거죠. 우리는 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는 나를 믿어졌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모세의 말이 참이라고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성경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믿었고 내 말을 너희들은 따랐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나게 했는데 오늘 자세히 여기 살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들었던 것 다 말이 안 된 말이었죠. 사실은 상식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왜냐 했더니요, 육적인 개념을 표정만 보고 있었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봐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바꿔볼까요? 그러면 억지로 예수님을 메시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구주 맞죠?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를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들려고 만들어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 주인, 주 그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들 대부분이 뭘 하냐면 억지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예수가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삼으려고 해요. 강제로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삼으려고 해서 구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음부터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삼으려고 하거나 안 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였고 예수님 처음부터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들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몸부림치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인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말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떡을 보면서 이 육신의 떡을 갖고 썩을 양식 이것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저 수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헛된 것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많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래요. 야곱의 말씀 드렸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아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신 것,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끝까지 이루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야곱처럼 끝까지 날이 셀 때까지 기도를 하고 매달려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